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4장입니다. 구약 성경 675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 그리고 1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임을 다불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역전의 사람입니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사 나라, 지금의 이란이기도 하고 또 페르시아로 통하는 그 제국에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120출주를 다스리는 대제국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만 대군을 장악한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왕후 와스디가 있었는데 한날은 술자리에 초청을 하였더니 거절을 하잖아요. 왕명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왕후였던 와스디를 추출하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왕비를 맞아들이려고 했는데 그때 간택된 이가 모르드게의 수양딸, 사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만 아무튼 어릴 때 어떤 일을 당하였는지 홀로 되었고 그래서 오빠 되는 모르드게가 거두어 잘 키웠어. 그런데 웬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일정하게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노예의 신분이 변하여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바사에는 총리 대신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궐문지기인 모르드게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지 않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를 죽여야 되겠다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니까 내가 유대인 전체를 다 말살하리라 그런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왕에게 뇌물을 바쳐서 무고하고 그리고는 허락을 받아 바로 그 날이 되면 유대인 전부를 다 죽이겠다고 이제는 정해진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 진짜 한 뼘 앞으로 그 죽음의 칼날이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유대인 모두가 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총리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되고 자기의 아들들이 다 몰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르드게는 하만의 자리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유대 민족에게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초상집이 변하여 잔치집이 되었다. 그게 에스더서의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데, 자, 사진을 보십시오. 저들은 이 불임절이 되면 성경을 읽어요. 그게 에스더서입니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내 선조들의 그 절박했던 상황,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자가 나타나 자기 전 민족을 몰살하려고 하였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저들 가운데 잔치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그날을 기억하고, 그리고는 저들이 잔치를 벌이고, 그런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모인 그 곳곳에서 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 한 모습이 바로 저 그리의 축제. 왜 그럴까요? 사실이니까. 이것이 역사이니까. 저들의 가운데 일어났던 그 역전, 누구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금은 저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역전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역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나도 역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현재가 다가 아닙니다.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신비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역전의 사람이 되려면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인스 워드를 기억하며 또 좋은 추억으로 마음에 담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흑인이었고 또 호네라였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미군 흑인이었대요. 연이 닿아서 그들은 사랑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갖게 되고 자녀를 낳았는데, 복무기간이 맞춰서 이곳을 떠나 미국에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이혼을 당합니다. 동시에 이 아들 이 하인스 워드를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를 찾고 싶어서, 그래서 신용을 회복해야 되겠기에 직장도 갖게 되고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니까 부부의 허락을 받아서 자기의 전 남편이었던 분에게서 하인스 워드를 되찾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가 직장 가는 그 틈에 차에 태워서 학교로 데리고 가면 이 아이는 학교 앞에서도 그 차 그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아무도 없는 듯하면 문을 열고 잽싸게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작은 동양인이니까. 그래서 자기도 창피하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 안에서 울고 계시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머님의 가득 찬 그 눈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 하인스워드가 결심을 한 것입니다. 내가 혼연인으로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것은 내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숙명이다. 오늘 이후로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미식 축구로 2006년 시즌 슈퍼볼에서 MVP로 선정되었을 때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 하인스 워드가 대답하기를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팀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어머니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여인의 눈물이 만들어낸 변화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울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만들어내는 역전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4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죄를 뒤집어 선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뭐하죠? 대성통곡하였다. 왜요? 자기의 민족, 유대 민족 전체가 하만에 의하여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였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울 수밖에는 없잖아요. 자기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사람에게는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신앙심 때문에. 그런데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전 민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그래서 울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때요? 3절에 보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벼옷을 걸치고서 제 위에 누워 있었다. 유대인들도 울고 또 울잖아요.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요? 8장 3절에 보면 또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하였다. 에스더도 울고 있잖아요. 우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지요. 우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울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는 것은 실패 속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우는 것은 절망 속에만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이 우는 것에는 희망을 싹 틔우는 신비한 힘이 있고 나를 이끌어내는 위대한 힘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가 울면 여자가 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울면 자식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울면 남자가 변하는 것이고 어머니가 울면 아들과 딸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면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도 척박하고 모질고 잔인하고 왜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고 메마른 곳이 되고 있는가? 폭언은 더 이상 문제시되지 않는 그런 사회 정도. 얼마나 무섭고 독한 세상이 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눈물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을 주도하였던 인물로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악한 천재, 술수의 달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해가는 한 의혹이 있는데 닉슨의 재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할머니도 밟고 가겠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이니까 무슨 짓인들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자기가 모셨던 닉슨 대통령은 하야하게 되고, 이 사건을 주도하였던 찰스 콜슨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데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는 것이었대. 일주일 내내 울었.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는 그 눈물 이후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되고자 교도소 성교회를 만들고, 지난 2012년 그의 나이 81로 돌아갈 때까지 무려 35년 동안을 세상과 특히 이 땅에 소외되고 또 고통당하는 저들을 위하여 살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의 눈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잖아요. 눈물로 세수한 얼굴에는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 눈물로 세수한 사람이 많을 때 가정은, 세상은, 그리고 나라는 밝아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눈물을 통하여서 세상은 아름답게 난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했더군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는 자보다 낫습니다. 1시간 동안 자신을 위해 우는 자는 온 세계를 가르치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죽은 자의 몸에 떨어지는 눈물은 그를 다시 회생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영혼 위에 떨어지는 눈물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는 모질고도 악한 자기의 인간성을 보고 우셔야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인간성 때문에 울어야지요. 남을 가르치기 전에 스스로 우는 법부터 배울 수 있다고 한다. 내 가정은 변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울면 교회가 변하겠죠. 목자가 울면 목장이 변하겠죠. 선생님이 울면 내 반이 변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눈물이, 그 울음이 눈물과 울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는 위대한 힘이 있음을 안다고 한다.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울고 또 울어야 되겠지요.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하여 울어야 되겠지요. 오늘 고통당하고 절망할 수밖에는 없고 이제는 끝이라고 여기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민족을 위하여 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받으시고 역전케 해 주시잖아요. 첫 번째, 역전의 사람은 어떻다고요? 울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울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역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눈물이 나를 정결하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전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역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교육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나였던 이 강경봉 장로님의 청년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하루는 일제 당국이 돌산에서 강제 노역을 시킬 때였는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도시락을 다 내어놓잖아요. 다른 분들은 그 도시락을 이제 내어놓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이 강경봉 장로님, 그때는 청년이었을 텐데, 그분은 지금 배고픈데, 근데 도시락 내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개 한 마리가 와서는 그 도시락을 물고 이게 어슬렁 어슬렁 이 가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기도 안 하는 이 불신자들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아니,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도시락을 지켜줘야지. 그런데 그 고되게 일하고 이제는 도시락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도시락 훔쳐가는 그 개를 보고서는 얼마나 박장대소를 했겠어요. 그 웃음소리에 눈을 떠서 보았더니 오메, 자기 도시락을 갖고 개가 말이죠 어슬렁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마치자마자 그 도시락 찾으려고 뛰어가는데 게르가 더 뛰어가는 거예요. 그 뱅비에 쭉 가서 이제는 그 도시락을 잡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꽝! 하는 소리와 함께 폭약이 터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도시락 까먹던 이들 가운데 여럿이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는 또 중상을 입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아니 뭐 그런 하나님이 있어 할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튼 폭약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강경봉 장로 그 청년은 거기에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건지시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잖아요. 오늘 자기 민족이 멸절을 당하려고 하는 그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는 자기 여동생인 에스더에게 부탁하잖아요. 왕에게 나아가 이 사실을 구하고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바로 고쳐 달라고. 그때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왕궁에는 규칙이 있는데 왕이 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나아갈 수가 없다. 이것이 법이다. 나아가다가는 말도 하기 전에 목이 따이게 된다. 그건 오빠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모르드게가 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 줄 누가 압니까? 이 이야기에 아마 왕후되는 에스더가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16절에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이게 뭐예요? 에스더의 기도잖아요. 그리고는 왕에게 나아가잖아요. 5장에. 그랬더니 왕이 법에는 허락 없이 들어오면 그 법을 어긴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는데 마음이 변하여 그날따라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재산을 구하거나 건설을 구하거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을,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하자. 그러자 왕이 생명과 함께 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보호하게 하고, 그리고는 하만을 대신하여, 하만은 자기가 달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모르드게 대신에 자기가 달리게 되죠.
그럼 그 자리에 누가 된다고요? 모르드게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역사이니까. 그리고는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강구에 역사하시고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 후에 반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강한 반격이 있었답니다. 교황과 로마교회 모든 나라들이 합세하여 신교 국가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스페인의 군대가 유럽을 휩쓸고 신교도들을 바다에 장사 지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만만치 않은 존재가 영국이었는데 이 영국은 신교의 피난처요 요새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1558년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많은 배를 이끌고 영국 원정에 났습니다. 실로 강한 군대로서 끝없는 줄을 지어 영국을 향하였습니다. 이 군함에 탄 병사들은 사기 충전하여 신교의 나라 영국을 정복하고 그리고는 신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다 삼키려고 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영국의 청교도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배들이 영국의 수평선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기도만 하는, 이 어려운 때에 기도만 하느냐, 이 어려운 때에 기도만 하느냐. 그런데 그때 바람이 일기 시작하고 풍랑이 심해졌습니다. 해가 기울어지고 깊은 밤이 지나 아침 햇살이 비칠 때 보니까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영국의 해변에 산재해 있던 바위들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더라. 역사이니 그것을 지켜보았던 영국의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은 예배할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6.25 사변 때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며칠 만에 수도가 점령당하고 그리고 민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저 북한군 때문에 낙동강까지 다 빼앗기고 말자. 유엔이 참전을 결정하고 이 땅에 왔지만은 때마침 장마철이라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위기에 처했는데 부산의 피난간 목사님들 수백 명이 이승만 대통령의 호소를 듣고 초랑교회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 여러 날 쨍쨍 맑아져서 폭격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미국의 정치인들은 싸움만 하지 않는데 싸우면서도 기도한대. 미국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겸손하게 배워야 될 것이 뭐냐?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국회 의사당이 있는데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이 건물의 윗부분은 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돔 안에 전부가 다 기도실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1955년부터 오늘날까지 이 기도실이 비어본 적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국정도 바쁘고 또 싸우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묵상하고 그리고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이 미국의 힘이라고 한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화면에 글을 띄우겠습니다. 영국의 시인 테니선의 말입니다. 세상이 꿈꾸는 것보다
더 큰 일이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대의 기도의 응답이 샘처럼 솟아나게 하라. 세상이 꿈꾸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AJ 고든의 이야기도 다시 들어보십시오.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 또 만큼이라는 것이고, 아니 기도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은 있을 수가. 그러고 보면 네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참으로 안타깝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를 모르는 세대요. 기도를 배우십시오. 기도를 쉬는 세대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할 마음이 있다고 한다. 그 기도 가운데서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역전을 보게 될 것이다.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좋아하는 자가 되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더 낫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가끔 드리는 이야기지만 저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아침 기도 1시간 반, 점심 기도 30분, 그것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점심 먹으러 내려가면 줄 서 있으니까 시간 아까우니까 채플에 들어가서 30분 기도하고 나오면 줄이 거의 다 줄어져 있어. 그럼 식사하고, 그리고 저녁 기도 다시 1시간. 아침에는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하여, 점심 때는 내 자신만을 위하여, 저녁 때는 나에게 기도 부탁한 이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그 기도를 다 마치고 그리고는 숙소에 들어가면 늦은 시간이 되고, 그때 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총신대 출신 전도사님 한 분 저를 보더니, 이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잘 될 거예요. 저는 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영감을 주시고 그때마다 생각을 주시고 그때마다 길을 여시고 그때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알게 하시고, 그리고 생각을 지나 전심을 지나 진심으로 그 일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늘이 나가 되게 해주셨네. 지나고 나면 무엇 때문에 다 기도. 그러므로 기도한 자가,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분들,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만큼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기독교 초기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기도에 관하여 정의하기를, 기도의 위력은 불의의 세력을 정복한 바, 기도는 노여한 사자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내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태양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진행을 막는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갑이 떨어지지 않는 보화이며 마르지 않는 광산이며 어떤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파란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다. 기도는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이다. 모르드게는 기도의 승부를 걸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전우좌우가 막혔을 때에 위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울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일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 때문에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의 정신적 지도자 노만 빈센트 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참, 그러고 보면 참 기도에 명언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자, 저분들은 기도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기도의 기적을 이루었구나.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구나.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구구절절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 역정케 하는 기도 네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십시오. 첫 번째, 서원 기도예요. 어제 우리 아들이 잠시 집에 들러서 엄마, 교회 집 가까이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판교로 이사를 갔으니까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딱 붙들고 이제 너가 군에서 또 제대를 하고 또 새 직장에 지금 들어가게 되는 얼마나 좋은 기회. 네 아내의 뱃속에는 지금 아이가 있는데 1월 달에 출산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냐. 이럴 때 작정해서 기도해라. 21일간 그것도 못하는. 맞아요. 그리고는 청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청년들 할들이 제법 있습니다. 주말에는 교회 와서 함께 우리 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의 서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 신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시대의 인물이 되고 있잖아요. 한 시대를 빛내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왕조로 이끌어가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한나. 그리고 한나의 그 기도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기도할 때는 서운하면서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눈물의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셨고 15년을 더 살도록 허락해 주시잖아요.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의 그 통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룟 유다보다도 결코 못하지 않는 죄였지만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수제자 되게 하시고 지금도 그것이 얼마나 귀했는지 개톨릭에서는 아예 교황이 그 베드로의 그 지팡이를 들고 그 베드로의 반지를 끼고 그리고는 자기가 교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베드로를 꼽으면 그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금식 기도예요. 요나서 3장 7절 이하 8절에 보면 요나가 니네 성이 40일 후에 멸망하리라고 외쳤을 때 니네 왕과 신하와 온 백성이 짐승들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아니하고 힘써 여호와께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내리기로 작정하였던 재앙을 면하여 주시잖아요. 지금도 금식 기도는 유효한 정도가 아니에요. 저도 21일 동안 아침을 잘 안 먹지만은 그러나 금식 기도할. 그리고 드디어 또 혹은 이런 저런 중독해 하는 것들을 금하고 삼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광고 시간에도 제가 전하였지만은 온 열방의 16,000교회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아마 함께하는 교회들을 이름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주여 은혜 베푸시옵소서 기도할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혜로 쏟아지게 될 것인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런 자리가 절호의 찬성인 거예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응답하시잖아요.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온 민족이 금식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 초상집이 변하여 잔치집이 되게 해주시는 그 역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다니엘 금식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 컬럼에 적었는데 그것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금하야 될 것을 금하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금식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영이 맑아지고 그리고 기도가 강하여지고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 전하지 못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해드리지 못하는 것, 이번 21일 기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합심 기도가 사태를 역전시키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합심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잖아요. 교회는 그때그때마다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혹은 금식하여 기도하고 혹은 서운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구경꾼 되지 마시고 적극적인 참여자 되셔서 전심으로 말씀 듣고 합심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역전의 명수시요 인생을 역전시키시며 혹은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나의 인간성 때문에 울고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고 이웃을 위하여 울고 교회를 위하여 울고 나라를 위하여 울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울면 이 눈물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정결하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하여 웃음이 가득 찬 곳 그리고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후좌우가 막히고 울 힘도 없다고 느껴질 때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위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길을 만드시고 문을 여시고 기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사자의 입에 자갈을 물리시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시고 전쟁을 종길시키시며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내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고 질병이 완쾌케 되고 태양을 멈추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행을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적의 사람, 역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울 때는 울게 하시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